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복이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태어날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대로 침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자베스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뱃속에서 마구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다니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 하는 상태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대표적인 가르침이 에베소서 5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게 되면은 살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쭉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단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단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사단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아내를 생명 바쳐서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또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한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인이 까다로울지라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종업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면 성령께서 내게 주어진 권위를 사랑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순종이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사랑하면 해결이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존경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존경할 만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는데요, 존경할 만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존경할 만한 남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남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만한 아내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내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문제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지 못해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지 못해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세요. 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내가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태어날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성경에서 회개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정욕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받습니다. 또 형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아버지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기의 의를 세우는 길에서 돌이켜서 마음과 생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삶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태어날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키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길에서 돌이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된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서 브라질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한국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라질에서 나서 자란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라질이 잘 될 때에도 좋아하지만 한국이 잘 되면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브라질에서 살지만 철저하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왕국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실 때 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익사이팅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흥분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천사가 태어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오래전에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자기 자신도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